오늘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자기의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 말세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성경은 이 종말 사상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제 자기의 죽음, 자기의 종말이 올지 모르니 항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허물 없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예수를 맞을 준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먼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춰보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타임,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6대1의 원리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6대1의 시간 원리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하루 휴식하셨습니다. 6대1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피하게 이제 노예를 부릴 수밖에 없는,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오면 6년 동안 노예를 부린 다음에 7년째는 놔주라고 그랬어요. 7년째는 놔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중에 하나는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땅도 6년 동안 토지를 경작하여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에게 휴식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6년째 되는 그 해에는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그 해도 먹고 살고, 7년째 되는 때 농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농산물이 나올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거의 3년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지를 쉬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토지를 쉼 없이 써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다 산성화되고 농약을 안 주면 농사가 안 되고 벌레지가 많이 생기고 아주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토지를 휴식시키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은 지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연대가 대략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성경의 아담 이후로부터 쭉 그 후손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대략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동안 땅을 쉴 새 없이 부려왔으니 얼마의 휴식을 줘야 됩니까? 1,000년은 휴식을 줘야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1,000년 휴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6대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0년이 언제 되는지는 아무도 계산 못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대략 지금 인류의 역사는 대략 6,000년이 거의 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 하는데 종말은 정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종말은 1년이 아니고 그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이런 겁니다. 6천년 대략입니다. 6천년 인류 역사의 종결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는 일단 끝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대로 천년의 휴식이 있습니다. 이 천년 휴식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역사적 종말이라고 말하고 혹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세예요. 말세가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 말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쯤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많이 날 것이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내가 올 때가 거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을 봉하면 안 되고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언의 말씀을 잘 펼쳐서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마지막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종말까지 감춰져 있다가 덮여져 있다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종말이 되면 펼쳐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다니엘과 계시록이 다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징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종말의 시간은 모르지만 거의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1800년대를 전후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공부해 보면은 1800년대가 매우 중요한 연대입니다. 정확하게 1800년대는 아닌데 1800년대를 좌우로 그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로 말하자면 18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0년 이상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 18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종말의 시대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펴시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종말의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봉함된 책이 열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가 종말인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그 핸드폰을 열면 세상의 온갖 지식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지만 앞으로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펼쳐져서 가르쳐지고 전해야 될 기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5가지 이야기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종말 시대를 위해서 쓰여진 다니엘서라는 책에 나오는 5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이야기 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이 5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서 예언은 잘 몰라도 이야기는 다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왕이 쓴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유다 백성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아주 머리가 좋고 탁월한 청년들을 왕궁에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맡기면 그게 다 우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잡혀온 청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왕궁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됐으니 보통 특권이 아니죠, 이것이. 이 식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왕궁의 식사를 맡은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궁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저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기 비롯해서 진미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어쨌든 음식을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 신앙인은 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자제하고 절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식욕,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먹는 것에 대한 식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먹은 결과로 여기까지 이렇게 죄악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의 극복은 다른 모든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첫 출발입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죄된 본성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명예욕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을 잘못 쓰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는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자제할 때에 그 첫 출발이 식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욕을 제대로 자제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원래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원래 이 모든 소화기관이나 이 치아 구조나 이 모든 것이 초식 동물입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휘발유로 가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에다가 디젤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면 고장이 납니다. 채식으로 깨끗한 물을 먹고 채식을 먹고 곡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몸에 고기를 집어넣으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 채식을 통해서 균형진 양분을 영양가를 섭취하고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건강은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에요. 건강이 약해지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두통이 심하게 오면 그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거하고 신경 쓰느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원래 사람에게 주신 채식을 통해서 유지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건강을 통해서 건전하고 활기찬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체력과 함께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고 이 건강은 둘째고 이 정신이 흐려지면요, 영성을 제대로 깨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식물로 몸을 채워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늘과 교통할 때에 하늘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늘과 가까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요, 도살장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저기 잘 보세요.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가지고 자기 죽을 걸 미리 알고 저때 몸에서 엄청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가공해가지고 색깔은 뻘그스름하고 좋지만요, 저게 독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인다면 그들의 살 속에 포함된 인간에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으로 결국 그들은 우리를 죽인다.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건강에 이롭고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생존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잠깐 봅시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도덕성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채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랍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랍 평지에 금으로 된 매우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겠다. 저기 다 엎드려지는 사람은 죽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서 있는 사람 다니엘 세 친구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죽더라도 하나님 뜻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평상시에 다니엘 세 친구를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쫓아가서 이 세 청년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절하지 않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선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다니엘은 이때 어디 출장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언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세워서 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서 절하라는 사건 이전에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이 신상을 바벨론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전부 다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상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에 저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나 당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은나라 메데 파사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해가다가 마지막에 돌나라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치니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다 해줬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은 망하고 계속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마지막 돌나라로 인간 나라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통째로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벨론이요, 망하지 말고 영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절을 한다는 것은 예언대로 되지 말고 바벨론이 계속 영원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것은 바벨론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망상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는 저기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마음속이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어떤 급한 인간적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아주 쉽게 포기합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예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통로는, 경로는 예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면밀하게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사진의 핵심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짐승은 나라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1798년에 망했다가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지금 온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 교황을 높이고 있어요. 이건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우상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말세.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찬양하고 숭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할 때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참 희귀한 것입니다. 사람인가 짐승인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세운 자기를 아주 극도로 높이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그런 말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희한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 왕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의 경험,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겠다.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아오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는 꿈을 꾼 것이에요. 자기는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 큰 나무가 있는데 뭐 그것이 이렇게 잘리고 밑둥치가 좀 있고 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뭐 이런 꿈 이야기. 다니엘 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꿈을 알 수가 없어요. 역시 꿈을 잘 해석하는 다니엘이 왜 꿈을 해석하고 왜 그렇게 명철하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왕궁에서 아무거나 되는 대로 뭐 삼겹살이고 뭐고 돼지고기 다 갖다 먹었으면은 하나님과 그런 예민한 교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꿈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꿈을 해석해 보니까 왕이 때가 되면 왕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들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덧붙인 말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꿈은 그렇게 꾸고 예언이 되었지만 왕이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푸시면 그 꿈이 왕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도 느부갓네살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바로 아까 읽으신 그 말씀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된 경험을 통해서 배울 매우 중요한 교훈은 나 중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이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대의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세천세계비 기록된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교만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 자리에 올라가면 또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쳐야 되고 나쁘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 끝이 없어요. 인간의 교만심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끝납니까? 하나님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올라가려니 남을 무시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어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의 교만이 싹틀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기도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부강한 나라 바벨론,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벨사살 왕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한 1000명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한 일을 한 것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온 금, 은, 기명,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세상에 이런 불경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벨사살 왕의 향연과 타락은 결국 그날 밤에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참 죄악이 가득 찬 향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큰 손이 나타난 거예요.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읽기는 하는데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바벨론 궁에 오래 살았던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아주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이러한 꿈과 이러한 은사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오늘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입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벨사살이 그거 하다 망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종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맛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풍성합니까? 그런 의미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금 나를 지켜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한 멋진 말이 있어요. 이 왕이 이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글자만 해석하면은 큰 상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부귀영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다 보장된 말을 해준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왕이 나 선물 안 줘도 그런 자리 없어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이게 종말인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그런 거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종말인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종말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우리 진리의 뿔 성도들은 참 말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건 또 하면은 잘하시네.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진리의 뿔 교회 성도들은 이름 그대로 진리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셔요. 다니엘은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그 벨사살 왕은 망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사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된 사람이 바사왕 다리오예요. 근데 워낙 다니엘이 그 왕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된 후에도 이 궁중에 아주 고위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워낙 사람이 탁월해요. 그래서 나라에 총독을 몇 사람 두는데 그 총독 중에 총독으로 다니엘을 임명한 거예요. 저기 지금 망 보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애버릴까? 흠을 찾아도 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흠이라고는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시다.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해봅시다. 왕이 그럴듯하니까 또 자기를 높여주는 거니까 도장을 딱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여 없앤다고 하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법이 나오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 밖에서 하나, 골방에 가서 하나. 기도는 기도인데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런 명령이 없으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일이 벌어지니까 시험에 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고 떳떳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 안 돼요. 행실이 떳떳지 못하면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 일 저런 일 당하지 않게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철저하게 지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습관이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 죽음 앞에 있었고 다니엘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말씀의 원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교훈이 아니에요.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훈을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아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다. 다니엘은 사실 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 열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민족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느끼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할 때 비난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죄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도덕적 암흑에 대하여 통탄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것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죄로 물들어가는 주변의 악한 사람들 볼 때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 시대에 저희를 두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최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